오늘은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의미와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는 아시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 동시에 이후에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원주 도성에 있는 덕성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보내시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의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교회 성도들은 듣는 초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 교회 예배당에 모인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길을 여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시계 방향으로 전파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순으로 편지가 전파되었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7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의 편지는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모르을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저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3대 1의 법칙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칭찬은 3가지 하시고 책망은 딱
한 가지 하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자녀들의 장점을 찾아서 계속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 자녀들의 장점을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세 가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에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칭찬, 책망,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잘못을 고치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순으로 편지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생활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자신을 매일 쫄쫄 따라다니는 부족의 아이들에게 한 가지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바구니에 사탕을 가득 담고 난 다음에 멀리 떨어진 나무에 매달고서 가장 먼저 달려간 친구에게 이 모든 사탕을 주겠다라고 인류학자가 약속을 했습니다. 시작을 알리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손을 잡고 똑같이 뛰어가서 원을 그리면서 그 사탕 바구니 앞에 앉아서 함께 사탕을 먹었습니다. 이 인류학자의 생각 속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1등하여 혼자 사탕을 다 먹어버리면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다른 모든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외쳤습니다. 우분투는 사람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 정신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분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교회 공동체의 정신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서는 성립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 있을 때 내가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에베소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복음서 말씀의 성취가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덕성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내용부터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 곧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번역에는 와로 되어 있지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내 행위 곧 수고와 인내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행위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숙제를 다 하고 난 뒤에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밭에서 돌아오신 그 장모님이 어떤 칭찬을 하실까 기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직장을 가면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목사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에게 가장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수고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간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외로운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물 한 모금을 주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치료의 도움을 주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희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어린이와 청장년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 모든 것들을 섬겼다는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를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칭찬이 우리의 위로의 근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에는 유명한 여자신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그 이름을 말하면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면 아데미가 됩니다. 풍요의 신인 이 아르테미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애나, 디아나가 됩니다. 우리 모두 영국의 찰스 황세자의 비로 유명했던 다이애나의
왕세자비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애나가 바로 아데미 신을 본딴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에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규모가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제사와 축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와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약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이 맞아, 아데미 신은 거짓 우상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그 아데미 신을 열심히 날마다 매년 사던 사람들이 그 신상을 계속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에베소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로마 당국이 강제했던 황제 숭배 사상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중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경계하는 눈초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멸시하면서 벼쳐가는 것과 같은 눈초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취급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인내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당국을 향해서 핍박을 해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인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는 어렵지만 인내는 성도의 핵심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 어려운 세상을 인내하면서 견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세 번째 칭찬은 진리를 잘 수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중후반부를 보면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칭하지만 거짓 사도인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거짓 선생인지 참된 선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2년 이상에 걸쳐서 날마다 진리를 전해들었던 이 교회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칭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만약에 교회가 사랑이 없는 공동체다라고 주님이 진단하신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의 책망을 묵상하면서 이 책망은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 비전이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교회가 되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비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지향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은 에베소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날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님처럼 아무리 닮아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너가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교회의 존립 근거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팩트를 말하기보다는 그 단어를 통해서 상징하고 상상력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것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시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시를 사서 읽어보았는데 그 가운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유용한 시 한 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출신 시인 중에 에드윈 마크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에드윈 마크햄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짧은 시입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서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이 시에 비춰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교회 밖으로 점점 밀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안 돼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점점 원을 작게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서 비춰본다면 종말에 가까워오면 올수록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언대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원을 작게 그리다 보면 교회가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어느 사이에 점점 교회가 좁아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처리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현대 교회도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따라가면서도 첫사랑을 잃어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에 공감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처음부터 이 땅에 이상적인 교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절대로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 교회는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교회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점보다도 단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찾고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지금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기에 우리들은 주님처럼 그 교회의 장점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절대로 타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저 사람의 장점이 무엇일까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대1의 법칙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떠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장점이 3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칭찬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이런 점이 참 장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와 진리 수호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지만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자신들도 모르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한 겁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인내와 진리 수호가 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도 모르게 특히나 이단이 판치면 판칠수록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점점 작은 원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 가더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타인의 장점을 3가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거짓 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배제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점점 큰 원을 그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시도록 인내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진리를 철저하게 수호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위에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젊은 시절에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단에 빠져 있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의 원을 우리는 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